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날로 날로 아름다워집니다. 그 얼굴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 목소리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향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동문 할 때에 아주 좋고 또 말씀을 봉독할 때도 아주 돌림 노래처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한 목소리가 나오면 좋지만은 돌림 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림주일 네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서 목요일이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온 또 나라와 민족이 함께 기뻐하는 그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왔기에 우리가 이 일대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생각하느냐? 우리 평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기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림주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또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신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복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얼굴에 이제 올 때는 얼굴이 뭡니까? 무겁게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벗겨져서 아주 상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죠. 새벽기도 올 때는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이렇게 몸이 눌려서 오지만은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벗겨지고 상쾌해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척박하고 눌리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역사는 상쾌함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둡고 눌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면 상쾌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또 들어보셨는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역사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창조의 원리고 또 여러분의 역사 자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관측하고 과거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관측하고 내일의 미래를 뭡니까 또 관측해내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서 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 몸을 통하여 오시는가의 그 신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카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라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라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뭡니까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달로부터 여섯째 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달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릴리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26절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사렛은 동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동네, 갈릴리에서도 아주 이름 알려주지 않는 동네, 마치 우리 무수리와 같은 변방에 있는 동네처럼 나사렛 그런 이 동네 이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곳이.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따라 이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차원의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미 예표하고 있고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는 예수, 그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배워서 알지만은 과연 나사렛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뜻이 싹이라는 뜻입니다. 가지라는 뜻입니다.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싹이요, 가지요, 줄기라는 그 의미를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겠습니까? 생명의 떡집에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듯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뭡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이것입니다. 이새의 나사렛에서 한 나사렛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나사렛이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 나차라는 그 의미가, 나차라는 의미가 이 줄기를 것이구나.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나사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구나. 그렇게 성경 말씀을 오매막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으신 소설도, 사람이 지어진 문학 작품도 한강의 저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처럼 뛰어난 작품이 있고 그 상징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영광과 감동과 교훈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 마음속 속에서, 말씀 속에는 엄청난 무게의 세월의 연급의 무게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가 우리 인간의 눈에게는 이 무수리와 같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상도 그 이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는 길이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그런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강남에 좋은 것이만 보이는 것이지 우리 무수리에 뭐가 좋은 것이 나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재단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광 순복음의 재단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술 일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끓어질 것이고, 온 이 동네가 전 세계인들이 다 와서 새로운 어떤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무술리에 이제까지 정지되었던 저 어떤 CBMC 땅에서 새로운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회장님과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국제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정말 이 세계 선교의 역사에 여기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무술리에 모이는 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되고, 영어도 복을 받지만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강건한, 그렇죠, 전 세계의 무술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술리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 무술리는 왕의 시종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시종을 드는 동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무술이라는 이름도 참 좋구나 라는 것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나사렛의 역사 이름처럼 우리 교회도, 이 무술이 동네에도 그런 역사를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누구에게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내 욕심 채려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고 전초기지가 세워서 이슬람을 넘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된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고 여러분의 복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고 또 함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믿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기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만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슴에 잉태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만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그 평안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실 때 아 내가 임마누엘 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뭡니까? 기도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 꿈으로서 여러분 그 믿음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그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릴 수도 없고 내 꿈은 뭡니까? 무너져야 되고 내 옛사람의 꿈은 바벨탑처럼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 옛사람이 세우신 그 꿈들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내 옛사람들이 세워서 올라가는 그 바벨탑의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뭐가 잘 살아보자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바벨탑을 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새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마마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표정을 하십시오. 기쁘게 말하고 자신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훔치려 들지 마시고 내 주머니에 돈 가지고 의식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돈 10원짜리 없어도 뭡니까? 당당하고 어깨를 펼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자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이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와도 당당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보다 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고 그런 뭡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금과 은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예수를 가진 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 않느냐? 너는 이미 죽은 자로서 뭡니까? 이미 그거는 뭡니까? 죽은 자의 노자동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돈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셨고 그 잉태된 것을 마리아는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아멘 되어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할렐루야 기뻐집니까? 아이고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먼저 뭐가 됐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 더러운 모습으로 이 홀만한 모습 어떻게 주님을 배울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떨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주님 만날 때 너무 기뻤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주님이 딱 올 때는요 너무 막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제가 처리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릴 때 나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된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사명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구원하리라. 네가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잉태하리라 할 때 그 사명과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할 것이라고 어느 날 와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
이 꼬라지를 보니까 제명이 아저씨도 안 되겠던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는 딱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리라. 이 동네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원처럼 사사가 되리라. 영적 사사가 되어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뭡니까?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경건한 떨림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영 임하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고 그런 전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화된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너가 나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고 이미 말하는 것입니다. 말해라. 야. 그리고 엘리사벳에 낳은 아들도 요한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그 위에 계보를 보게 되면 그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헬라어에서 예수아라고 말해요. 예수아. 히브리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 이름이 같은 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의미가 뭔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도 구원이요, 여호수아도 구원이요, 호세아도 구원이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구약 속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 육신을 입고 온 그 완성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이셨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여호와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뭡니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그렇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그 형상이 이미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할까? 여러 가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중심에 누구 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항상 그 모든 중심에 예수를 통하여 생각하고 예수를 통하여 말하고 예수를 통하여 교제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가? 예수 없이 나누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 없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뱀을 풀어놓는 것이요. 예수 없이 뭡니까? 하는 그 모든 교제는 그냥 뭡니까? 육신의 몸의 노름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주고받고 꿈꾸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상은 스스로 여러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잉태되어지고 뭡니까? 내 자리의 형상으로 잡아넣고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잉태되고 태어날 때에 뭐가 나?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말씀이 임하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이요. 내가 뭡니까?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내가 무엇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나? 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 인생의 질서를 찾게 되고 내 마음에 뭡니까? 그 기쁨으로 빛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조의 역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빛으로 오시게 되면 기쁨의 역사 일어나고 질서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과 더불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창조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셔서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새 창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으로 뭡니까? 내게 임하시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뭡니까? 새 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인간의 정신력이 아닙니다. 많은 뭡니까? 심리학자들은 뭡니까?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뭐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백날 해보십시오. 그처럼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기적을 이루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신념의 한계는 어느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그건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기가 환하게 들어오고 저기 뭐가 냉난방기에 따뜻한 난방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이미 들어와 있고 따뜻한 바람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눌러야 빛도 생기고 스위치를 눌러야 난방의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내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말씀의 선포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가 꿈꾸면서 주장하고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통하여 여러분 예수의 내 마리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가 탄생해내듯이 우리 안에 뭡니까? 능력의 우주이신 그분이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는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네 자신을 봐라 어떤 게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봐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지 네 자신을 바라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자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우주보다 크신 이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뭡니까? 눈에 힘이 나고 자신이 생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뭡니까?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눈이 희멍텅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어깨 힘 쭉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눈에 빛이 나고 그렇게 나가야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어떻게 뭘 믿고 저렇게 까불고 있냐? 까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게 힘이 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힘이 나니까. 사람은 돈 가지고 힘이 나지만 우리 예수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시는 돈과 힘이지만 돈이 나의 힘이지만 우리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을 백날 부르면서 세상 아이고 그거는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고 나는 돈의 힘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찐따는 것입니다. 찐따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참 사람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뭡니까? 딱지를 가지고 어른이 5만원짜리 지폐하고 바꾸려 할 때 안 바꾼다고 막 때려서고 막 아도받은 생각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뭡니까? 공깃돌 가지고 노는데 그게 뭡니까?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모르고 공깃돌하고 놀 때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뭐 초콜릿하고 바꿀래?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이상은 뭡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고 돈으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돈은 모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고 썩어져 부패해서 뭡니까? 해골이 되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갈의 골짜기에 뭡니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듯이 예수의 이름 안에 그 권세는 뭡니까? 그 참된 돈은 여러분 생명을 일러내고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 예수 믿고 예수 이야기합니까? 2000년 동안 계속 예수 얘기를 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립니까? 바보입니까 그들이?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가 비상했습니까? 비상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암기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병신들입니까? 그들은 뭡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모세오경을 학교 가기 전에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순교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를 아는 교회마다만 왔다 갔다 받는다고 예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불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눈동 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뭐가 보입니까?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이 나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보이고 형상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예수의 가치를 처음에는 와서는 뭔지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둘씩 영의 눈이 뜨해지면은 뭡니까?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참복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머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는 듯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세상의 과학은 뭡니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뭡니까?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역사고 세상의 과학은 검증하고 설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새 창조의 역사는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지만 인간의 짧은 이성과 한기적인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뭡니까? 그렇게 머리로 계산하면은 그냥 계산한 만큼만 살게 돼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감당치 못할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꿈을 꾼 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꿈꾼 자들이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꾸시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여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38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상황을 내가 바꾸겠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두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짐을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짐을 내가 맡겨야지 왜 예수님이 맡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짐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짐을 예수님 짐도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충성된 모습이 살아가야 되지 이 등신아 하는 것입니다. 부모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가 힘이 있냐 내가 힘이 있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짐을 예수님의 짐을 신들의 짐을 인간이 지어서 내가 하겠다고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짐을 내가 지고 너희의 질고를 내가 지고 너희의 저주를 내가 지고 너희의 죄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하니까 나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이고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맡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맡기시라고. 못 맡기는 건 맨날 오늘 와서 또 기도하고 내일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이 올 때에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믿고 맡기면 그럼 끝난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때만 기다리면 못 믿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맡기는데 뭘 또 기도해. 맡기는데 그런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좋게 보이죠.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과거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심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며 생각할 것은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을 잉태하여 나에게 주님께 주셨다. 성령은 뭡니까?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님께 잉태하시고 탄생하셨다. 그것을 내가 기뻐하자. 그런 것입니다. 저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뭡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기리고 그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 심령에 태어난 예수를 기뻐하고 뭡니까? 기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뭡니까?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을 믿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못 믿고 계신데 그걸 그 속으로 아멘 한 줄 내가 믿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겸손이 뭔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뭡니까?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나는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자 봉사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은 너는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충성할까 이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살까 그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릴 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진짜 참된 관계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면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고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갔고 이제는 새 창조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에 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할 때에 마음의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 넘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오시게 되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된 같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건함이라는 것은 육신의 뭡니까? 이 관절이 고쳐졌다 이런 것도 강건하지요. 허리도 고쳐졌다 강건하지요. 그런 것도 강건하지만 뭐가 강건하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강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이 나가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강건합니다. 강건하기 때문에 120살까지 삽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냥 고백하십시오. 내가 엎어지나 건강하게 120살까지는 살겠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적어도 100살까지는 안 살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노력하면 고양이 새끼를 하나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항상 꿈을 크게 꾸고 뭡니까?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내 말을 통해서 내 세포들이 그렇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림절 4주째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 2000년에 오신 예수님도 그 기쁘지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리아의 영으로 오신 마리아의 영 안에
오신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미천한 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내 안에 탄생하시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빛으로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꿈을 꾸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정체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